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같이 아침에 공부하려고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이 많이 드러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자기 삶을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거가 뭐냐, 그거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내가 얻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 말에 자중자애한다. 자기를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서 이 이상 더 귀하게 여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고 나타나고 싶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시간 보내는 것, 어떤 것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부분이 있기를 내가 원치를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내가 드러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서는 나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세상에 뭘 줘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아니 우주를 다 준다고 해도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본인의 목표는 그런데요, 그 목표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미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랑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 사람들 나중에 편지를 쓰다가 개들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을 손할례당들, 몸에 그러니까 손상을 끼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걸 포경 수술을 해주던 남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할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피부에다가 말하자면 흠집을 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몸에 그저 해끼치게 한 거라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요, 좀 듣기가 거북한 말입니다만은, 이제 페리토메라, 페리는 이 둘레 아니겠습니까? 페리는 둘레, 토메는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를 도려가면서 잘라내는 것인데, 페리토메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실수하고 아예 생식기를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참 점잖지 못하죠. 성경에 이제 그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했어요. 그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은 하다가 어떻게 좀 미끄러지든 거해서 그냥 잘못해갖고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까지, 참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면 성경에 과연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까지 분격해갖고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할례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자신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내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생각해보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이걸 뭐 드러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볼 때 나는 자랑할 게 더 많아. 나는 정말 순수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첫째는 자기 출신이 어떤가, 두 번째는 자기가 출신이 어떻건 간에 자기의 열심, 이제 이걸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육체에다가 이것만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첫째, 자기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12지파 중에서요,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유다. 그리고 북에 대부분의 지파가 다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게 솔로몬 다음에 이제 둘로 갈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남왕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아시리아의 침입을 받아서 먼저 망하고, 유다는 그 뒤에 이제 많이 이제 더 오랜 동안 지탱이 돼서 유다에 속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가질 하나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북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소위 사울인데, 이 바울 사도가 본래 이름이 이제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와서,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라고 그래요. 자기 지파의 무슨 문성공 몇 대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 그 위에 사울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사울이라고 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 이제 되게 오해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 김종보 형제마다 아들이 성수라고 있는데, 이게 학교에 가면 미국 애들 성수라고 부르는 게 사이먼이라고 부르는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샤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권에 가면은 바울이 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건 하여간 그래서 사울이 있고, 그리고 또 전쟁할 때 굉장히 용감했던 이제 그 부족으로 돼 있어서, 자기 베냐민족, 이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기는 이제 알짜 지파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번역은 이건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입니다. 말하자면 부모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쓰는 부모에 대해서 태어난 한국말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 이상하게 가서 영어나 하고 한국말 모르는 사람 밑에 태어나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이제 사실 아람어입니다만은 그 당시 쓰이던 말이, 자기는 온전히 히브리 말을 쓰는 온전한 히브리 사람이다. 이제 그것이 자기 출신 배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도 율법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던 그 사이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에 형성된 어떤 종교적인 그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좀 더 철저하게 충실히 지켜야 되겠다고 한 어떤 평신도, 이건 사제들이나 이런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다 평신도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겨는, 이제 우리는 그 더러운 것, 성결치 못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한다. 그 바리새라는 말 뜻이 분리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렇게 열심을 품었던 바리새파,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이 열성이라는 말은 그냥 열성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이게 뿌리가 있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결혼이라든가 이런 밀접한 관계를 금했는데 말하자면 섹슈얼 컨택트를 하고 있는 것을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보고 그걸 하나님께서 금한 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이제 성행위를 한 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여기서 찔렀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저주를 거두시고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비느하스의 열심을 본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제 시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주전 한 160몇 년대 시리아가 이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 이방인이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타락시키고 게다가 성전까지 이제 더럽히는 것을 보다 못해서 이제 드러난 메카비, 마띠아라고 하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혁명을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키는데 시리아 입장에서 반란이죠. 그때 이 사람들이 품었던 이상도 비느하스의 열심, 비느하스의 열성,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이거였고 그 열성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을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훼손하는 무리들은 처단해야 된다고 하던 파가 이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품었던 유대교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열심으로 자기 열심도 증명이 됐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 이 정도면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해서 뭘 성취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걸 가만 보게 되면 다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것들.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다가 적용시키자면 저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은 말입니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던 집안이다. 지금 4대째, 5대째 지금 하고 우리 집에서 목사가 뭐 몇십 명이 배출이 되고 뭐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교여행 가고 뭐 나는 10의 8조를 교회에다가 바치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나 그걸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나한테 이로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전에 내가 나한테 이로움, 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는 다 이제 해로 여기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그 상인들이 쓰는 그 용어를 써서 크레디션이 이제 흑자가 아니라 적자로 했는데 그런데 어디입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들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나는 나에게 해로 여기는데 왜냐하면은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그리스도가 귀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귀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것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로밖에는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해놨지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얻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얻었고 온전히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은혜, 기쁨, 진리 이것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것을 목표로 삼았을 따름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따름인데 이미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되게 이 얘기를 왜 자꾸 뭘 저렇게 핏대로 올려오면서 할 게 있나 할지 모르지만 제 경우로 생각하면 그래요. 언뜻 생각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진 건 내가 이만큼 깨닫고 나면 그때 그럼 내가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언뜻 생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맛봤으면 만약 새 옷을 샀으면 이제 헌 옷을 버려도 되겠네. 이제 새 옷을 산다는 약속만 듣고 헌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 내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은 바울 사도뿐이 아니라 저 신학 공부하던 그 루이빌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타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도문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책에 쓴 사람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유명해서 뭐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다니는데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한 게 있습니다. 고독 속의 명상이라고 해서 주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모르옵니다. 제 앞에 놓여 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저 자신을 진실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제 생각에는 당신의 뜻을 따른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 그 갈망, 내가 그것을 갈망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상 당신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러한 갈망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갈망을 저버리는 일은 그 무엇도 제가 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가 그것을 지금 갈망으로 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 자기의 존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디파인되고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갈망으로 품고 있는데요. 그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제가 믿고,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그것을 진짜 나의 갈망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갈망을 저 갈망과 어게인스트 하는 일, 그것은 그 무엇도 제가 하지 않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 당신께서 저를 올바른 길로 이끄실 것임을 저는 압니다. 당신의 이끄심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것, 그 보화가 완전히 발견하지 못했고 그 보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는 아직도 나의 영원토록 내가 발견해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을 그런 풍성한 보화지만은, 그러나 그 길에 들어서 있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기에 충분하고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10절에 가서 부연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정확히 영어로 번역하자면 grasp,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뜻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파악하고, 말하자면 소유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또 grasp,하고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면은 크리스천들이 다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저도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그 말한 토마스 몰튼이 그런 갈망을 품는 삶과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나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될 가능성이,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짝을 이루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와 짝을 이루는 짝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였나요? 도로시 데이인가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가장 덜 사랑하는 사람, 아들, 우리 아들. 농담입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부터 기도할 때,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자식도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뭐 그런 건 농담이고, 내가 제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로시 데이가 한 말이, 당신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말이 반드시 짝을 이루지 않으면, 뒤에 게 없으면은 나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저 도취돼서 스스로 속기가 딱 쉽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영광, 그 능력을 깨닫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반드시 그 짝을 이루는 말이 필요해요. 그 짝을 이루는 말이 곧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러면 현실은 뭐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 낮아지시고 약해지심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데이비드 팍 목사님 터키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슬람권 잘 아시니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슬람교가 되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가서 보시죠. 저는 안 봤는데 그분 말 믿고, 그 이슬람에서 허용되는 3가지 거짓말이 있답니다. 첫째는 여자한테 거짓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가 4명인가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4명을 똑같이 대하는 요건을 해서 이게 허용이 됩니다. 거짓말해도 되고, 둘째는 전쟁에서 거짓말해도 된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거짓말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비즈니스 일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거짓말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하여간 현세적인 종교, 이 땅에서 사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래서 그거는 종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좋다고 따라가긴 좋겠지만,
정말 마음에 근원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가르침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나의 근원적인 영혼을 향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인가 하는 데서 회의가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현세적인 가르침에 비해서 기독교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모습,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신학, 하나님이 임하셨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희가 가는데 갑자기 후광이 나타나고, 저희가 가면 갑자기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저 사람이 가면 한 10명이던 교회가 3만 명으로 늘어나고, 뭔가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것이 일어날 때,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영광의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 그것이 그릇된 신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다 달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야,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려오지 그래.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너 내려오면.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보통 영광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참히 저런 식으로 당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나, 이 사람아. 내려오면, 그 영광스럽고 힘 있는 권능의 모습으로 내려오면 그때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영광의 신학과 십자가의 신학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바울 사도가 가장 적절하게 해석한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의 그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신학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신비로서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하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때 정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스스로 속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본은 자기 주장하라고 하는 사탄, 자기 주장하라.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고 어쩌고 하는 자기 주장하라고 하는 사탄의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그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 때문에 아픈 것인데, 그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들어오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귀절이
사순절의 구절 중에 하나로 선택되어 있는 이유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인데요. 앞으로도 한 두어 주 정도 더 남았는데, 그리고 3월 31일 날은 이제 부활주일로서 우리가 저기 그 영아들의 우리 침례교에서는 어린 아이들 세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때 우리가 영아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요. 그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고난, 단순한 죽겠다고 하는 건 그건 금욕주의고 자기 몸 자해하는 것이 별거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고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면서 신비야 이것이 아니라 자꾸 찾으니까 어느 정도는 찾으니까 아직도 아마득하게 그리스도의 신비의 깊이, 고난의 깊이는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좀 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내 앞에 엄청난 신비가 놓여 있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같은 모습을 얻기를 사모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